이제 우리 같이 교재를 보시고 오늘 이제 26번째 26과의 내용 소비주의라는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계속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 흐름 가운데 이제 26번째로 오늘 보시게 될 소비주의는 오늘 이미 본문으로 마태복음 6장 너무나 잘 아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유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비라는 건 이따가 더 보시겠지만 단지 그냥 뭔가 물건을 사고 사용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실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떤 소비, 경제, 연관된 그런 것들의 신앙인으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제대로 해나갈 것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은 전도서 5장 10절이고요. 자,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부터 함께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예. 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어서 은을 사랑해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이 사실 솔로몬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도 동일하죠. 자, 이 암송 구절에서도 이미 충분히 이해는 되셨겠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이해로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이해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나가십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썩어 없어지는 땅의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참 보물이신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몸의 등불인 눈이 밝아야 온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는 비유를 통해 마음을 재물에 두면 온 몸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두면 온 몸이 밝아짐을 말씀합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은 말씀 속으로 1, 2, 3번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소비주의를 좀 더 폭넓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보시죠. 자, 1번의 질문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이 구절에 이미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왜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땅에 있는 보물은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면 그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여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말 것이거나 또 하나가 있죠. 문제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여 빼앗겨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주일 오후 우리 교성신 예배 때 히브리서 말씀에서 재물이 나와서 제가 그것을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오늘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로, 우리말 보물로 번역된 이 보물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데사우루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사우루스. 이 단어에서 소위 영어로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한 트레저, 보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데사우루스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 번역으로 보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사우루스를 제가 지난주에 올 때도 잠깐 그 배경을 좀 더 설명드렸는데 원래는 재물 자체, 금은 보화 자체를 의미한 단어가 아니었고요. 그 재물과 보화를 저장해 놓는, 쌓아두는 창고, 곳간, 그게 바로 데사우루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19절은 이렇게 읽으셔도 이해가 더 좋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다 이렇게도 해보시면 돼요. 보물 창고를 자꾸 만들지 마.
그 창고 안에 보물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넓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얻을 창고를 이 땅에 두지 말아라. 거기에는 보물보다 이게 의미가 좀 더 와요. 이제 이 창고 안에 자꾸 좀벌레 같은 게 들어와서 또는 도둑이 그 창고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훔쳐갈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번 내용을 통해서 오늘 주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보물을, 즉 보물 창고를 땅에 짓고 그 안에다가 보물을 쌓아놓는 게 바로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물론 소비주의라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주의가 들어가면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살펴야 된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좋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 소비주의 자체, 이즘, 소비주의, 무슨 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처럼 소비주의라고 할 때 무조건 그 소비주의가 다 악하고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중립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주의가 붙은 것들은 실제 현실에서는 긍정적으로 잘 나아가질 못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도 얼마나 사실은 중립적이고 어찌 보면 좋은 가치일 수 있는데 실제 인류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민주주의를 정말로 그 민주주의에 합당하게 이해하고 누리고 드러내고 사용하느냐 하면 실제 현실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 이해되시죠?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 자체가 그게 대놓고 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좀 평등한 기회를 갖자.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실제 현실에서 작동될 때는 놀랍게도 악하게 사용돼요. 악하게 사용돼요. 실제 공산주의가 제대로 운영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다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 그런 역사는 없어요. 공산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공산주의 이념대로 가진 않아요. 소비주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주의라는 이 개념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닌데 1차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실제 우리의 소비의 현실, 우리 인간의 대표적으로 물질, 재물과 특히 중심에 관계되어 펼쳐지는 소비의 개념에서는 이 소비주의가 사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소비주의의 원래 근본적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돈, 재물, 즉 이런 걸 재화라고 하죠. 경제 용어로는. 재화 또는 소비에는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도 소비를 하는 어떤 용역의 그런 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화나 돈이라든가 어떤 재능도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신체적인 여건들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의 소비가 뭐에 집중되는 거예요? 경제의 성장과 경제라고 할 때 너무 거창하게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더 소위 안정을 누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그런 경제의 성장과 그 다음에 나라는 인간의 행복의 핵심이 된다라는 게 소비주의의 가장 근본적 설명입니다. 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되기만 하면 우리의 몸도 바르게 제대로 움직여 활용되고 그에 걸맞는 움직임을 통해 드러내면 예를 들면 우리의 몸도 사실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경제의 성장과 몸의 건강을 통한 행복의 증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어떤 그 재능들을 바르게 펼치고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잘 모아서 뿐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사용하고 바르게 소비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리의 생활이 규모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비주의의 근본 개념이죠. 하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소비주의가 실제 우리 인간의 현실에서는 이 의미대로 작동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를 끌어내려는 세력. 예를 들면 기업이죠. 회사죠. 자, 여기서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업은 나빠. 그 의미가 아니고요. 기업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자신들이 생산해내는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편에서는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생산해낸 물건들 혹은 어떤 물품들을 뭐가 됐든 그것을 어떻게든 많이 판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주의가 어디에 맞물려요? 소위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생산자, 공급자들의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와 마케팅에 소비해야 될 소비의 주체인 우리가 자극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절하고 정당한 소비를 하지 않고 그 광고에 넘어가요. 마케팅 전략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 자극받는 욕망에 이제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집에 이런 물건 요즘에 없는 집 하나도 없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없으면 우리 집만 뒤처지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홍보 전략을 한다는 거죠. 마케팅할 때도 고객님 요거 구입하시면 요것도 같이 드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통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마트에서 늘 예전부터 했던 1+1이 진짜 소비자에게 그게 이득이냐라고 하면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1으로 하면 이만큼 할인돼서 내게 이득이겠네? 아니요. 실제 내게 필요한 건 한 개예요. 근데 조금 할인됐으니 2개 사놓으면 나중에 쓰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케팅 전략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소비주의가 정당하게 작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광고와 마케팅 전략에 자극을 받아 점점 더 올바른 소비가 아니라 욕망에 빠져드는 소비로 들어가서 정말로 내게 꼭 필요한 물건, 내가 사용해야 될 제품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 제품 자체, 이 물건이 정말로 내가 사용하거나 내게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과정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제품을 내가 소유한 것으로서 나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비주의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명품이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명품이 실생활에 그 의미가 있냐라고 보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어딘가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 소비 명품으로 들어가는 페라가모라는 영국제 그 가죽 제품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니까 결혼 선물로 자기네 회사 제품을 제 친구가 이제 직원 할인가니까 되게 이렇게 싸게 샀나 봐요. 지금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선물해 준 게 구두인데 1년 된 암송아지 가죽. 바느질 자국이 없는 거. 뭐 아무튼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물이 닿으면 안 돼서 신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발은 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직원가로 80만 원 주고 샀다고 했어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원가가 80이면 이게 역대액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태어나서 그 정도 가격을 처음 경험해봤어요. 어쨌든요. 이거는요 보니까 카펫이 깔려 있어야 되고 차를 타고 다녀도 물을 안 밟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비싼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알았어요. 명품 신발이 발을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발의 그 건강과 걷는데 좋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걷는데 좋은 기능이 담겨 있으려면 명품으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런 가죽과 이런 걸. 그러니까 1년 된 암송아지 가죽이 실제 기능성 있게 사람이 신고 다닐 수 있는 용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딱 소유함으로써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돼. 난 이 정도 급이야. 근데 죄송하지만 좀 남자들은 예를 들면 그 SNS에 자기 프로필에다가 괜히 스포츠카 안에 운전대에서 사진 하나 찍어 올려놓고 여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어느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데 그 옆에 명품 핸드백 하나 이렇게 같이 올려놔서 찍고 그런 걸 이제 자기 카톡 프로필에 대문에 걸어놓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그걸 소비하는 게 다 죄다 악이다 지금 우선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게 내 현실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사용하기 때문에 하냐 그렇지 않고
마케팅 전략과 홍보에 함몰되어 나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예, 거기도 만약에 그게 뭐 연봉이 뭐 1년에 한 100억 되는 사람이 그 정도 하는 건 괜찮은 소비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힘겹게 그걸 따라가는 게 소비주의의 구체적인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받으려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좋은 자료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저도 이분을 이거 보다가 처음 알았는데 한 사회학자분 중에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이 없어요. 김찬호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전문적인 학자입니다.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모멸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서 조금 다는 읽지 못했는데 그 중에 읽어보다가 아주 재밌는 요 소비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좀 찾아보다가 그 키워드를 검색해봤더니 모멸감이라는 책이 연결돼서 나와서 지금 사서 보고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이중 족쇄에 묶여있는 인간의 현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산도 해야 되고 소비도 하는 존재잖아요. 생산도 하지만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 자인데 근데 이 김찬호라는 사회학자가 볼 때 인간은 이 생산과 소비의 이중 족쇄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 설명해요. 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견뎌야 하는 과로와 스트레스와 굴욕감은 맞잖아요. 생산자로서 일하면서 과로하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굴욕감을 맛보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한테도 안 맞아봤는데 말도 안 되는 욕도 들어야 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걸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보상받을까요? 이 김찬호라는 학자는 모멸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보상을 오늘날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가장 유력하게 보상받는 것이 바로 소비 시장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표현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면서 가진 모욕과 천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돈을 씀으로써 환대받는 것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소비가 소비주의의 정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생산과 소비의 양쪽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생산자로 하다 보면, 자영업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과로에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인간은 소비하면서 해소하는데 그 소비할 때 내가 백화점에 명품 매장에 들어갈 때 딱 거기서 환대받는 그런 아주 비싼 버킨백 하나 사는 걸 통해서 인정받는 주변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저 비싼 걸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우러러보는 듯한 환대를 받는 느낌, 이런 걸로 보상을 받으려는 거죠. 하지만 이 김찬호 씨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소비하는 것이 그렇게 소비해서 환대를 받으려는 게 생산자로 있을 때의 천대의 모멸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찬호 씨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끊임없이 비교가 이루어지는 소비 사회에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그런데 저만 해도 별로 관심 없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뭔 놈의 유행이 일주일 단위예요. 요즘에 버터떡이래 뭐 이랬다가 요즘에 또 뭐래 뭐 별의별 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재빠르게 요즘 트렌드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오늘 갑자기 제 이제 금요 찬양 기도회 찬양 이제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유튜브 뭐 좀 검색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아이돌 가수 애들 곡이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새로 나왔냐 했더니 예전에 뭐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 선배님들도 10년대 때 얘네가 뭐 핑미에서 막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나 아이오아이라는 애들, 얘네가 10년 만에 다시 한번 뭉쳤대요. 그래서 뭘 냈는데 뭉쳤는지도 몰랐는데 당연히 다 모르셨잖아요. 그런 거 안 보니까. 근데 얘네가 요번에 발표한 음원이 뭐 걔네들 또래 시장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오늘 원래 제 유튜브에는 거의 지금 월드컵만 떠야 되는데 월드컵은 안 나오고 이상하게 갑자기 얘네 노래가 막 쇼츠로 나오고 막, 그래서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소비. 그러니까 꼭 나가서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요즘 애들은 노래 가사에도 가짜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소비하는 거.
그런데 끊임없이 비교가 이루어지는 소비 사회에서 모멸감이 왜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느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 김찬호 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모멸감이 해소 안 되냐면 끊임없이 비교가 이루어지는 현대의 소비 사회에서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지출 비용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된다. 이게 소비주의의 폐해, 근본적 문제라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사회의 현상과 사회를 진단하는 학자도 소비주의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1번에서 다룬 이미 성경이 말씀하는 그래서 너희 보물 창고를 소비를 땅에 두고 그 창고를 쌓을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이 너희에게 부추기는 그 마케팅과 홍보와 이런 것들에 소비주의로 천착되어 나가서는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모든 것을 증명할 수도 없고 그걸 통해서 환대를 받으려는 이 학자의 견해처럼 그런 시도가 아무 소용없다. 도리어 누군가 틈타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비용 지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꼭 돈만이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야 되죠. 그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그 세계에 계속 속하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끊임없는 지출이 있어야 돼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소비주의의 폐해를 바르게 알고 2번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오늘 본문이 속한 거니까 바로 뒤에 구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대부분 암송하시겠습니다만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래서 너무 뻔해 보이는 구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소비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이냐?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며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바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쌓는 거다. 재물을 쌓는 거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한 복음.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구원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그리고 그걸 드러내어 전파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의는 여기서는 칭의가 아니에요. 너는 의로운 자야. 그 개념이 아니고요. 구원의 통치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죠. 이래야만 진짜 유일한 구원자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참 신이며 동시에 참 사람인 존재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돌려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자주 제가 설명드렸죠. 소위 역사적 예수라고 해서 20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실제 유대 청년이 진짜 예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또는 2000여 년 전부터 예수님 오셨고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많이 등장했던 이단의 가르침 중에 하나, 가현서. 실제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으로 보인 것, 특히 마지막 구원의 정점인 십자가에 달린 건 진짜 신이신 그분은 달릴 수가 없다. 인간의 눈에 달린 것처럼 보인 거다. 그걸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일 뿐이다.
그래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신,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완전한 참 사람이신 분. 어느 종교에도 소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기독교 경전건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근데 놀랍게도 참신이며 동시에 참 인간인 구원자가 인류 역사에 우리 기독교의 어느 종교에도 세팅되어 만들어낸 역사가 없어요. 없어요. 맨날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 중에 야, 기독교 너네 성경책 다 메소포타미아 거 그리고 고대 바벨론 제국 거 다 베껴온 거잖아. 수메르 신화 베낀 거잖아. 예, 다 베꼈다고 그런 비슷한 내용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거 다 거기에요. 뭐 홍수 설화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니들 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에스라나 니에미야 같은 심지어 에스라 니에미야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가 더 큽니다. 지금 쿰난 사건이 계속 지금 계속 이제 학자들이 계속 지금 파헤치고 있거든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꽤 많은 부류는 에스라와 니에미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두 명이 아니다. 같은 한 명이 그렇게 일종의 필명 내지 뭐가 됐든요. 걔네들이 쓴 거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엄청난 그 고도의 문명화된 그 현실을 보고 우리 이 약소국인 우리 유대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거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경전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법 체계와 이런 것들을 다 따라잡으면서 자기네들의 조상 전승과 엮어서 만든 거다. 그렇게 주장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좋다고요. 예, 아니지만 그랬다 칩시다. 그랬다 쳐도요. 부정할 수 없는 게 딱 하죠. 왜 유독 우리 신구약 성경에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없어요. 다른 종교.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시작된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위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 동아시아계요. 그러니까 인도는 원래 유럽과 더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에서 발현된 힌두교라든가 거기서 파생된 불교로 대표되는 수행 종교는 구원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부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열반에 먼저 이른 존재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존재가 부처인 거지 그가 중생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수행 종교예요. 수행 종교의 핵심은 내가 곧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도 아니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에 어떤 존재로 태어나느냐가 지금 이 승에서의 내 삶의 수행의 수준에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뿐이죠. 그러나 소위 서방 종교로 대표되는 구원자가 대입되는 종교에 있어서도 애굽의 문명권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도 또는 북유럽 신화의 어떤 문명권에서도 참신이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신이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 형상이 아니라 완전한 참신이며 완전한 참 사람으로 죄가 없는 존재. 그렇게 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 신앙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삼위 하나님께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종의 태도와 관계 안에서 선을 도모하고 행하는 걸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구한다라고 그랬더니 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답이야. 이거 아니면 니네 틀렸어. 끝났어. 이런 게 의가 아니고요. 의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행함으로서의 선. 그것을 이웃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드러내는 선. 그게 바로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념으로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제일 이것의 가장 현실적인 소비의 선을 베푸는 것으로서의 소비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같은 신약 성경이니까 사도행전 4장 가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제가 쭉 빠르게 읽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자, 이 짧은 32절에 35절에서 핵심은 33절이에요. 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가? 이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꾸 이런 구절을 가져다가 공산주의가 성경에 이미 있다 이러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건 일률적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분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일률적 분배도 아니에요. 내 건데 내 소유인데 내가 자발적 의지와 특히 33절 내용으로 인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내놓는 것뿐이에요. 자, 어쨌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재물인데 여기도 재물이 등장하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또 그래서 뒤에 뭘로 나와요? 34절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래서요. 초대교회 안에. 왜 그랬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다. 여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출발적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33절이에요.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게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복음에 대한 순종. 그 순종,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드러내는 구체적인 나눔과 선을 행함. 그게 소비의 형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소비, 자기 재물을 소비하는 형태. 그래서 그 소비는 어떤 소비였던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오기 위한 소비가 아니라 구원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믿음의 다른 관계 안에서 소비는 소비인데 내 사회적 지위와 존재감을 증명하고 인정받으려는 소비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가요. 그걸 이 4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요. 이게 바로 오늘 그 주제가 다루고 있는 올바른 소비주의의 가장 아주 좋은 샘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걸 하고 있어요, 사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이미 자녀들 다 컸습니다만 손주들하고 밥 먹을 때, 야, 할머니가 더 많이 먹을 거야. 이런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거 무조건 손주 앞에 주는 거고, 제일 많이 주려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이 2번 질문에 나오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쌓아두는, 보물을 쌓아두는 올바른 소비주의의 실천인 거죠. 가정 안에서는 이게 그나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만 좀 넘어서, 근데 가족 안에서도 이게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엉망인 거 아시죠? 신박도 난리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결국 이런 겁니다. 물질을, 특히 돈에 관해서 단순한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게 올바른 소비주의의 구체적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3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집중하고 기준으로 세워야 될 내용은 바로 3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과 그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가?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연결지어자면 이겁니다. 정말 무너지는 소비주의, 채워지지 않는 소비주의가 아니라 올바른 소비주의를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땅에다가 보물과 보물창고를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물과 보물창고를 쌓는 올바른 소비주의가 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재물은, 자, 여기에서는 아까는 어떤 단어가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와 보물 할 때는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와서는
재물이라고 우리말 번역 잘했고요. 그 유명한 맘몬이 등장하는 거. 이 맘몬은 엄밀히 말하면 헬라어가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네. 아람어를 헬라 말로 가져온 겁니다. 가져온 단어인데 근데 이게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도 맘몬이라고 할 때는 단지 돈이 아니에요. 동전이 아니에요. 돈을 넘어 인간이 사람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물질적 힘을 맘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이미 데사우루스가 아니라 맘몬이라고 할 때는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힘, 그걸 맘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있는 맘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사실 쉬워요, 이해하시기. 맘몬을 섬기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번에 나오는 땅에다가 보물과 보물 창고를 쌓아두는 무너지는 소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맘몬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고 택하면 하늘의 보물과 보물 창고를 쌓는, 그래서 제대로 된 소비주의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것처럼 모두가 가난하지 않다고 그랬지 모두가 배부르고 맨날 부자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소비를 한 나보다. 자, 그럼 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하고 두 개 있어. 둘 중에 하나. 둘 다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둘 다 고를 수 없어.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걸 택해야 될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력과 수준이 둘을 동시에 내가 100%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아까 예수님의 성육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인류 역사에 어떤 종교에도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사람인 구원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그게 안 된다. 인간은 남이게 돼 있지. 제가 A를 100% 사랑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B도 100% 사랑하고 섬긴다. 인간은 그럴 실력이 없다고요. 아예 없다고요. 자, 그래서 많이 속는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제가 우리 서영원 집사님이 저보다 조금 연배가 어리니까, 서영원 집사님 아마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많은 어른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야, 무슨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해. 음악 들어야 공부가 더 잘 돼. 거짓말이었어요. 인간은 그게 동시에 안 돼요. 멀티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 되는 거지 멀티로 해가지고 제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베이징 올림픽 때 박태환 선수가 수영 이제 올림픽 무대에 설 때 박태환 씨 때문에 그 헤드폰 엄청 팔렸거든요. 거기 나오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나오죠. 잘 이해해 보세요. 그거는 수영하기 전에 마음을 잘 다듬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하기 음악을 듣는 거지, 실제 수영에 전념할 때 음악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거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녀석들이 공부할 때는 아빠 난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 더 집중이 잘 돼,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안 돼요, 인간. 그게 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불륜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시죠? 나는 내 아내도 사랑하지만 저 여자도 사랑해. 안 돼요. 그냥 지 감정의 파편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은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어디서 사기를 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오직 하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한 존재는. 한쪽을 택하고 사랑하면 다른 한쪽은 버릴 수밖에 없고 놓치게 되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둘을 동시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요. 이미 설명드렸지만 좀 더 한층 위로 개념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특히 사랑한다, 내가 이것을 제대로 붙든다, 섬긴다, 이것이야 라고 내가 꽉 쥔다 라는 건 말 그대로 나의 모든 전 인격을 전부를 요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한쪽에 에너지를 쏟는 이상 다른 쪽에 쏟을 에너지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시에 양쪽으로 자신의 인격, 감정, 이성을 분리시켜서 한쪽에도 100으로 이쪽에도 100으로 할 수 있는 실력과
근본이 안 돼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둘 다 할 수 있어요라고 우기는데 아니야, 니들은 애초에 그럴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인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똑같다. 자, 그리고 더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만몬으로 잘 이해되신 이 만몬은 놀랍게도 인격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세요. 재물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만몬을 따른다, 만몬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 만몬과 그 만몬에 집중하는 나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요? 만몬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몬에게 내 마음이 향해 있다, 내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나의 태도와 입장은 사실은 내가 만몬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되고 위장되어 있지. 저는 만몬에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아니요. 내가 만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 이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나안 땅에서의 모습도 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알은 인격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말 그대로 형상일 뿐인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이 말씀하시며 들으시며 교제하시는 분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고 바알의 제단에 분향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알을 섬긴 게 아니죠.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바알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내가 내 인생과 내 존재에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일 뿐이죠. 바알을 핑계거리로 삼는 거죠. 바알 덕분에, 바알 때문에라고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것뿐이지 실제 바울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형식만, 제사의 형식을 택했던 것뿐이지 실제는 바알을 이용해서 내가 내 스스로 왕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3번의 마지막 내용은 결국 이겁니다.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걸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으로 뒤집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연결지어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께 네가 주인 노릇할 수 없고 재물에 대하여 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실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너의 주인과 너의 통치자는 없어.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소비는 땅에 보물창고를 쌓는 소비주의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올바른 소비주의가 되어 사도행전 4장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처럼 또 우리 가정,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여 먹이고 입히고 함께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의 복됨과 만족과 성장과 함께 즐거워함이 드러나고 넘치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증명하는 방식이 되고 나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키우는 방법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과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주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해도 아이들의 자존감은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지지죠. 무조건적인 지지. 혼을 하나도 안 낸다가 아니라 혼을 낼 땐 내더라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옳지 않은 판단과 옳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은 너의 인생에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며 훈계하는 것뿐이죠. 훈육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것을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호응과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세워지잖아요. 그런 소비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소비. 자, 그럼 보십시오. 반대로 그렇게 자녀를 향하여 전적인 사랑과 애정과 지지를 보내는 부모는 그럼 맨날 탈진될까요? 소비하느라고? 아니요. 그걸 통해 내 자녀가 풍성해지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자존감이 세워지면 그걸로 인하여 또 부모도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의 감정과 그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소비주의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